4월 11일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참된 진리를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을 것이고요. 이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스승이 너무나 걱정돼서 멀찌감치 따라가다 그 집안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처음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던 재판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여신상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여신상입니다. 헬라어로 디케라고 알려져 있고 또 라틴어 로마 말로는 유스티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파벳을 쓸 때 J를 이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주스티아라고 써져 있는 그 여신, 저스티스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이 여신의 왜 눈이 가려져 있느냐? 공평한 판결을 하라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오직 이 저울에 달아보아서 그 사람의 죄값을 매기라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재판이라는 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재판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로 모의하고 모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결코 공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가끔 착각을 하는데요. 법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다. 또 내지는 이 사회 질서를 위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법이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은 정의 아닙니다. 법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살아가기 위한 수단조차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힘을 가지고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하였다. 거짓 증언자는 많지만 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재판입니까? 거짓 증언자들이 많았다.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은 당시 헤롯이 다시 건축하고 있던 그 성전을 허물고 지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티투스의 침공에 의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참 큰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셨고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은 성전을 정화한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것들을 섞어서 예수님이 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앞뒤를 바꾼다든지 그 목적을 잘못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웃긴 것이 증언하는 사람들마다 증언의 내용이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증언은 어떻게 됩니까? 증언으로 채택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시간은 흐르고 점점 상황과 그 재판의 과정은 오히려 기소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시니까 왜 말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즉 결정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에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이 물은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참으로 넘칩니다. 죽은 자들을 구원하셨고 또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시죠.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 믿습니까?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는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릇된 구분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사실 분리해서 하는 말이죠. 이 재판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재판이라는 것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사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며놓고 아무렇지 않게 백성들 앞에 태어나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어 마땅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얼굴에 칩을 뱉고 때리고 치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모욕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릇된 질문들, 또 거짓된 질문들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오신 목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질문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일들을 판단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판단들은 내가 가져야 될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서 내가 봐야 될 손해들 당연히 내 믿음이 우선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희노애락, 그리고 성공이나 번영, 또 때때로는 두려운 실패, 이와 같은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굽어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던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당당하게 본인의 목적을 밝히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항면치 않으시면서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또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거짓에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 수많은 삶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부정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참 욕심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참 구차하게 두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거짓 증언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것은 물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아셨지만 타협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느낀 점,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참된 진리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당당하심, 어떻게 보면 아무 흠도 없으신데 스스로 그 올가미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강한 결의, 믿음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참된 진리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는데도 나는 작은 이익 앞에서 또 정말 작은 욕심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늘 부끄러운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나는 왜 내 자신과 타협하고 이익과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고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과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말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밝히고 믿음을 지키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 이전에는 항변하고 따지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굉장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다 보니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말들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들 참 부끄러워지는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예수님 침묵하신 것처럼 나는 당당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우리를 음해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유리하게 말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다고 한다면 굳이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침묵의 가치,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셔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판결이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나 어려움이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되지 않는가. 그걸 예수님이 그 더러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